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지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날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밑에서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부치를 갖다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놀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 진멸해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에게 잘못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사랑하고 자기네들만 지켜주고 자기네들하고만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네들만 선택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택하신 거지, 너희들만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시고 너희들만 내 것이니까 너희들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선민 사상에 젖어 있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요나에 대해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폭풍이 일었고 폭풍 때문에 그를 던져버렸고 바다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를 예배했다가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내서 육지로 나와서 그렇게 살았대.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화책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말씀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꾸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요나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느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호세와 아모스와 함께, 그러니까 조금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요나가 여로보암 시대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시대를 보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나 뭐 하는 영토 솔로몬 때 가졌던 영토를 여로보암이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왕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큰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을 이루는 시대를 맞이해서 그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 가서 선포하라고요?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은 어른이 다니는데 사흘 동안 다닐 수 있는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읍에는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너희들이 행한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들의 정말 악독은 교만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들이 정복한 백성들을 얼마나 포악하게 그들을 대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하게 그 백성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그들이 행한 모든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니느웨에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생각하는데 니느웨에 가서 전하기 싫은 거예요. 아수르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는 거예요. 동쪽에 니느웨가 있으면 저 서쪽 그 땅끝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의 스페인 땅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어디로 가냐면 요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싹을 주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멀리 가면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지. 뭐 나보고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 하시지 않겠지. 여러 가지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땅끝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땅끝으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나서 그 배 밑에 가서 그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출발을 하자마자 큰 강풍이 불어서 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 폭풍이 바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도 요나는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아무리 봐도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배를 찾다 보니까 배 밑창에서 잠들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빨리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다 가운데 강풍이 불고 있으니 갑자기 강풍이 부르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겼을까?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니까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는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더라. 근데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 때문에 이 강풍이 일어난 줄을 알고 자기를 바다 가운데 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는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 강풍이 순한 순풍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물고기가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육지에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근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하였다는 거예요. 왕도 회개를 합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 먹으셨던 것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신 것 같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키신 하나님을 보고 요나의 반응이 4장 1절이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냄,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돌이키신 것을 요나는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 내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줄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었던 건데,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이렇게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속이 아주 완전히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를 그렇게까지 해서 니느웨에 보내서 이들을 해결시키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오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속이 꼬였으면 하나님 잘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우세요. 하나님 인자하시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니느웨도 다 용서하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니까 다 용서하셨죠. 잘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저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막 기도를 하는데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어찌 보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응답을 하셨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나도 똑같은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외친 그 말씀,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친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하지도 보기 싫은 거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이렇게 성이 나서 나한테 이렇게 따지고 불평하는 것이 네가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도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햇빛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농쿨을 허락하셔서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큰 이파리의 식물을, 시퍼런 식물들을 하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아프리카 가면 온도는 높아요. 되게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차를 타면 에어컨을 안 틀면 이 목뒤가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그늘에만 가 있으면 시원해요. 우리나라 같이 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햇볕만 가리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햇볕을, 박농쿨로 인해서 햇볕을 갈아주니까 너무 시원해서 행복한 거예요. 응?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쵸, 그 더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그늘이 생겨서 시원하니, 응? 우리도 햇볕에 쨍쨍 내리는 햇볕에 여름에 걷다가 서늘한 나무 밑에 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시원한 게. 응?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박농쿨로 인해서만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비두시면 좋으련만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다 갈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또 그 박농쿨만 다 갈아먹게 하신 게 아니라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으리라. 시원하다가 갑자기 더워서 죽겠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순종하지만 내가 싫으면 죽어도 하기 싫은 거야. 요나는 죽어도 하기 싫은 거야.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죽으면 죽었지 그 꼬라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응? 응? 그러니까 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마음이 꼬이면,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면 누구 말해도 안 듣잖아요. 분명히 그게 아닌데 안 들어. 듣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 자아라 그러죠. 그걸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배척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가 말했듯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죽여주십시오 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뜨겁고 힘드니까 죽여주십시오. 우리도 쉽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근데 병원에 가봐요. 옛날에 제가 어떤 뇌암에 걸리신 의사 선생님을 신방하게 됐었어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그분이 한 50대 초반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병이 굉장히 깊어진 후에 그거를 알게 됐어요. 뇌암인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1인실에 계시더라고요. 갔는데 제가 그때 그분의 얼굴을 뵙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생명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이 땅에 있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지만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너무너무 50대 초반이면 아직 젊잖아. 애들도 되게 어렸었는데. 그랬는데 아무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분에게 뭐라고 가서 기도를 하겠어요.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맡기고 기도를 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냥 생명이 하루 있음에 감사해야지. 감사하고 지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루 이렇게 살고 있음에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의 입술은 부정적인 요나와 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며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박넝쿨이 뭐라고 하루 있다가 벌레를 통해서 없어진 박넝쿨 때문에도 죽기를 구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날마다의 삶이 죽기를 구하는 삶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이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스톱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할 때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뜻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많은 그런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만약에 듣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 요나와 같이 니느웨로 가기 싫어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그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의 토지를 영토를 넓혀주실 거라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사상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다시스로라도 땅끝으로라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 마음속에 불편하고 순종하기 싫으니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이 죽여주십시오라고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불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거늘. 그렇죠, 수고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키우지 않았어요. 하루 저녁 사이에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까 박농쿨이 생겨서 시원해서 좋았어요. 그 박농쿨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너 박농쿨도 아끼잖아. 그 마음 있잖아. 내 마음은 여기에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살고 있어. 많은 짐승떼들도 있어.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누가복음 12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탕자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한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땅에.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이 와서 그 아들을 향해서, 자기의 동생이잖아요,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내 동생이 왔으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쓰고 있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든 것이 싫다는 얘기예요. 그게 큰 아들의 마음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고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에 모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그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악한 행동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물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의 생각, 나의 자아로 가득 찬 마음 속에 그 자아를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